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털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오늘 말씀부터는 아마샤의 시대가 가고 그의 아들 우시야의 시대가 기록되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우시야가 참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우시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시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를 도왔어요. 도왔는데 참 기이하게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기이했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먼저 1절을 보면 그가 아버지 아마샤를 이어서 평화롭게 왕위를 승계받았는데 벌써 이것부터가 굉장히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왜죠?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는데 이런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합을 이어서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여호람을 죽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즉시 아합의 왕조는 끝나고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내가 그 왕을 죽였는데 그 원수가 내가 죽인 사람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만약 반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집은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야를 보자 이거죠. 어제 말씀에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어떻게 죽는가? 반역이 일어나서 암살당해요. 그러면 암살에 성공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상식인데 이상하게 온 유다 백성이 우시야를 보호하더니 무사히 대를 이어 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시야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그런데 이것뿐이냐? 그게 아니라 갑자기 우시야의 때 국방력이 강력해지는데 얼마나 강해지냐면요. 일단 2절을 보면 엘롯을 건축해서 유다에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롯이 어디냐?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항구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돔이 여기를 놓고 날마다 싸웠거든요. 그런데 우시야가 왕이 되는 순간 이 중요한 지역을 아주 손쉽게 넣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내 땅이라고 선포해도 다른 나라가 반항하지 못할 만큼 국방력이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측을 뒷받침하는 게요. 6절을 보시면 그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가드와 아스돗을 점령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드와 아스돗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블레셋의 심장이에요.
그런데 우시야가 여기까지 무너뜨리고 영토를 확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을 보면 이걸 본 암몬 사람들이 싸우기를 포기하고 알아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이한 게 뭐냐면 분명히 아버지 아마샤 때는 군사력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암살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벌였던 전쟁이 패배로 끝나면서 권위와 지도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아들 우시야 때에 와서는 기이할 정도로 군사력이 강해져요. 그리고 9절 이하를 보면 하필이면 또 이때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풍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시야 때 갑자기 나라가 부강해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이한 거죠. 그런데 성경이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설명하려면 한 가지 예를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에서 진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갑자기 여기서 르네상스라는 문예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발전이라는 것은 단계를 거치면서 차근차근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르네상스는요. 그 이전과 어떤 연결고리도 없이 정말 비약적인 발전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갑자기 예술 작품의 수준이 확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네상스의 중심이 이탈리아였는데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터졌는지 아십니까? 뭐 왕이 예술인을 키우는 정책을 펼치거나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를 했거나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왕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폭발했는가? 그 이유는 유독 그 시대와 그 나라에 우리가 아는 천재들이 거기에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하필 동시대에 그리고 그 나라에 이런 천재들이 쏟아져 나왔는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저 우리가 아는 사실 딱 하나는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들이 한 시대에 한 나라에 쏟아져 나왔다. 이것 말고는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는요, 기이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설명 안 되는 일이 우시야에게 일어난 거예요. 11절을 보면 군대를 이끄는 2600명의 족장들이 있었는데 신기한 게 뭐냐? 그들 중에서 30%만 탁월해도 그 군대는 무적이거든요. 그런데 2600명의 지휘관이 전부 다 큰 용사였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든 한 명의 탁월한 이 지휘관을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든데 우시야의 시대에는요. 다른 왕은 한 명도 얻기 힘든 용사가 2600명이나 쏟아져 나와요. 한 시대에 한 나라에. 여러분 이건 우시야가 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에 용사들이 막 쏟아져 태어나요. 기이하죠. 그뿐인가. 15절을 보면 유독 그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천재적인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막 태어납니다. 한마디로 우시야의 시대에 르네상스가 터졌는데 터진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시대의 한 나라에 이 천재들이 쏟아져 나와요. 여기서 우시야가 잘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누가 봐도 탁월한 사람들을 잘 골라 썼다. 뭐 그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가 참으로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시야의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왜 우시야를 이렇게 도우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기이했던 부분이 여긴데 4절을 보면요. 그가 받은 은혜의 원인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기이해요.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뭐죠? 지금 우시야가 잘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따라서 정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을 잘 보세요. 성경이 아마샤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이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마샤를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아마샤의 모든 행위가 정말 정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요,
마지막에 우상을 숭배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모든 행위가 정직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원리를 보게 되는데 성경은 이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아즈카라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즈카라의 원리라는 게 뭐냐? 여러분 레위기 2장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 소개되는데 그게 곡식을 드리는 소제거든요. 그런데 이 소제의 원리가 아주 기이해요. 왜 그런가? 일단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한 가마니의 곡식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드리고 나면 먹을 게 없어지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예물로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일단 순종해서 그걸 가져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받은 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2장 2절을 보면 제사장이 드려진 곡식에 손을 뻗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곡식에서 겨우 한 웅큼만 집어요. 그리고 전체 곡식 중에서 그 한 웅큼만을 제단에 바치는데 성경은 이걸 기념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념하다라는 것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바로 이게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웅큼을 집어서 제사를 드리는 순간 뭘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자기 곡식 중에서 겨우 한 웅큼만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곡식 전체를 받았다라고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일부를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헌신을 전부 드린 헌신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바로 그게 아즈카라의 원리인데 이 은혜의 원리가 구속사의 전반에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아담 직후의 세상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포악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온 땅이 포악해졌다 이래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당시 세상에 악인이 없는 땅은 한 곳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죄로 물들었어요. 어디를 가도 거기에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 지구 자체를 버리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가 하나님이 완전히 오염된 지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다시 살리기로 마음먹어요. 그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온 세상이 타락했잖아요. 다 타락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작 8명 있었어요. 그게 노아의 식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는요, 전체 인간 세상에서 한 움큼도 안 되는 아주 적은 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겨우 한 움큼의 인간들을 보고 세상 전체를 다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주 작은 헌신을 이 전체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8명이었던 노아의 가족이 뭐냐?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다시 구원을 베푼 근거, 즉 아즈카라예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협상하는 유명한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기록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 만약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50명이 있으면 저 성 전체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협상을 하다가 이게 몇 명까지 내려가냐면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그 성에서 의인 10명이면 진짜 한 움큼이잖아요. 그런데 저 성에 의인 10명이 있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 정도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저 성 전체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 아즈카라의 원리를 통해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한 움큼의 재물만 있어도 내가 그걸 통해 전체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가지가 망가지고 작은 것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를 초라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아즈카라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즈카라의 원리가 어디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까? 예수라는 한 명의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십자가에서 희생했어요. 전 인류 중에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희생한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한 움큼. 그런데 한 명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희생하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을 우리 전체의 죽음으로 여겨주셨고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의 이 순종 덕분에 우리 전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우리를 구원한 아즈카라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원리가 아마샤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샤의 일생을 다 봤는데 정말 그의 모든 행위가 정직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의 일생에서 선과 악의 비율을 따지자면 그의 선은 보잘것없는 한 움큼에 불과해요. 그가 저지른 죄와 그가 저지른 실수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정말 기이한 은혜가 뭡니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살면서 딱 2번 순종하거든요. 그는 왕이 되자 아버지의 원수를 자녀들에게 갚지 않았고 불신자와 동업하지 않았어요. 그거 딱 2개고 그건 자기 인생에서 한 움큼 정도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아마샤의 인생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그의 모든 행위가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뭐죠? 그의 인생에서 드렸던 아주 작지만 순수했던 순종을 그의 인생 전체를 헌신한 걸로 여겨주시고 그의 인생 전체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모든 택자의 인생이 흐르는 아즈카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원리로 구원받는 거예요. 참으로 기이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이 아즈카라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자녀들이 효도하는 날이 많습니까? 불효하는 때가 많습니까? 불효하는 날들이 효도하는 날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는 날 내내 부모 돈을 갖다 쓰면서 사는 날 내내 불평하고 사는 날 내내 감사한 줄 모르고 사는 날 내내 불효해요. 그런 너무 이상한 게 뭐냐? 부모님은 그래도 내 자식이 예쁘고 아무리 속을 썩여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보통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때가 태어나면서부터 6살 때까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아이들이 외모가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때 가장 순종 잘하고 이때 예쁜 짓을 가장 많이 해요. 부모 앞에서 노래 불러주고 춤춰주고 얼마나 애교를 많이 부리는지 몰라요. 왜 이때 아이들은 그냥 자고만 있어서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이 시기에 아이들이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좋은 시기가 길지 않아요. 이건 한 사람 인생에서 겨우 한 움큼도 안 되는 잠깐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는 그 한 움큼에 행복했던 시간을 인생을 사는 내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가 아무리 내 가슴을 찢고 나를 배신해도 이 아이가 내게 줬던 그 잠깐의 행복 때문에 그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 관계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어요. 왜입니까? 부모는 자녀의 잘한 것 하나를 전체로 받아들이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잘한 것 하나보다 못해준 나머지 것들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부모보다 자녀 세대가 아즈카라의 원리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난 일이 뭐냐면 부모는 자녀에게 원망이 없어도 자녀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많고 부모는 자녀를 품어주는데 자녀는 부모를 품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한 가지 잘한 일을 전체로 여겨주는 그 아즈카라의 원리가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즈카라의 은혜가 없는 관계는 전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간은 그 본성상 죄는 커다란데 선한 것은 한 움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움큼 되는 선을 크게 볼 줄 아는 이 아즈카라의 눈이 없으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구속사 안에서 택자가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 100가지 중에 잘못한 것 99개 아니라 잘한 것 딱 하나만 보시거든요. 이 아즈카라의 원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 배우자와의 화해가 일어나고 내 부모가 용서되고 내 직장 동료들과 하나가 되려면 다른 방법으로 회복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도 아즈카라의 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나도 받아서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 잘한 것 한 가지를
그 사람의 전체를 봐주는 이 아즈카라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만 우리의 모든 깨진 관계는 회복됐고 용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의 교우, 여러분의 목회자가 잘못한 것이 많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100개 중에 99가지예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선한 것 한 가지, 그 사람의 인정할 만한 것 한 가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베푼 그 한 가지 은혜가 뭡니까? 그걸 크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거를 크게 여겨주세요. 그걸 전체로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즈카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